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잡혀간 자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또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여호아하스를 살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서요 이제 왕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 이집트 왕 느고는 그를 대신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이 여호야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이 여호아스뿐만이 아니라 여호야김도 훗날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잡혀간 자들을 위해 울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룸을 위해 슬퍼해야 될 이유를 10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11절에도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에도 보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보다 이 잡혀간 자를 위해 슬퍼하며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죽은 자, 그 요시야 왕은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다스렸던 그 왕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무엇이냐? 이 살룸이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의 왕들이 다시 유다 땅을 밟지 못하는 것, 이것을 위해 슬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의 방법을 통해서 살룸의 포로 생활이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의 운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훗날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포로 생활, 그것도요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올해 초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그 드라마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문동은이라는 여자가요 그 심한 고등학교 학폭을 당한 후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그 가했던 가해자들을 이제 한 명씩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학폭에 가담했던 인물 중에 이사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마약 중독자인데 그 목사님의 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동은의 계략에 넘어가서 어떻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교회에서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밑에서는 이 여자가 마약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촬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이 그 목사의 딸인 이사라가 이제 타락으로 마약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드라마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차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좀 이렇게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수리남, 오징어 게임, 또 얼마 전에 방영됐던 DP에서도 보면요, 이 악역을 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요즘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장면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누구 말만 따라 만만한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버렸고 너무나도 많이 추락해버렸습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는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방 땅에게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슬퍼하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이스라엘 땅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이 끌려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치욕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힘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18절에는요 이 이후에 이 여호야김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잡혀가고 이집트 왕 느고는요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역시 훗날에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13절 19절에 나타나는 여호야김의 죄악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의로 집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이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결국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불의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한 이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영향력을 잃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잃어가고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불의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인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그리고 불의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 왕이 될 수 있겠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거죠. 백향목은 가장 비싼 나무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한 크기로 자기의 왕의 위상과 업적이 평가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 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왕에 대한 평가는, 네가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왕궁의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왕다운 행실, 그 통치가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그때 형통함을 누렸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복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무언의 압박과 끊임없는 이 불안감 가운데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 볼 것 같고, 안 그러면 미련한 것 같고, 세상에 도태된 것만 같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미련하다라는 생각들이,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은 불의함으로 성공한다라는 외침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그 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유익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결코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당함으로 유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직한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요, 그들이 유다에게 물린 벌금과 앞으로 바쳐야 할 이 조공을 잘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 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집트에게 바쳐야 할 조공은 온 나라의 세금과 이 왕궁의 수입을 모아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액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야김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갚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백성들과 함께 이겨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지으며 그의 유익만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왕궁을 짓는 데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조차도 주지 않고 그렇게 권력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가 어떤 때 형통했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변호할 때 형통했다, 너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보면 그분과 함께 하셨던 모든 자들은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과 동행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은 이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우리 온사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